오늘 히브리서 1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각종 구약적 요소보다 더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와 속죄 제물, 제사장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후반부인 10장 19절부터 다소 긴 신앙적 권면을 제시합니다. 이 신앙적 권면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0장 19절부터 25절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지를 권면했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씻음 받은 참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이며 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배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그 경고에 이어 성도들이 비록 큰 고난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격려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권면의 말씀 첫 번째 권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 말라.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 기쁨과 행복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칭찬과 수용말을 하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것처럼 자,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특히 배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에 빠지거나 혹은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죠.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의식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
그 믿음을 버리는 것,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배교하였으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같이 읽수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내용 6장 4절부터 8절에서 똑같이 배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맞고 잘 자라는 농부에게 많은 열매를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아 결국에는 불에 타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심판하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서운 징계와 심판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에 순풍으로 물떼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다. 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네,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그 언젠가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두가 끝입니다. 지명수배가 되었어도 수십억의 채무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과 행위를 따라 추워도 가감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식,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코 이 은혜를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 시작.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했다면 32절부터 35절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자, 처음 믿음을 갖게 된 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 곧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고난, 즉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함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즉 핍박과 박해가 어떤 것인가? 33절과 3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자, 비방은 거짓으로 고소하여 비난하는 것을 나타내며 환난은 폭력을 동반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온갖 비난을 당하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조롱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며 그들은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담대히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자신도 믿는 사람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료들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핍박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는 자였으며 그들과 형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욕됨과 비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면 이보다 더 큰 핍박에 대해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라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역하다 옥에 갇혀 온갖 고난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이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잃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했다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쁘게 당했습니까?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하늘의 기업, 영원한 재산,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재산은 없어질 것이며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재산,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용기 있게 당하라. 용기 있게 맞서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믿음 때문에 갇힌 것에 분노하지 말라. 믿음 때문에 재산을 잃고 빼앗기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당하라.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하며 동정하며 함께하라. 이것이 믿음의 용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큰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많이 내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을 기쁨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을 약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용기입니다.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에도 믿음으로 담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 고난에도 믿음으로 담대한 것, 바로 이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손해와 아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부와 성공을 이룬 일로, 그리고 그 부로 많은 일을 했음이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상급, 상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 종말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 요건입니다. 인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특히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께로 우리는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몸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이것을 당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산을 만났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큰 산을 만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산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사오니 이 산을 바다로 옮겨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산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어려운 난관이 내게 왔으니 내가 좌절과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째의 신앙인이십니까? 이왕이면 세 번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의 잔 앞에서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맞설 용기를 얻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며 이겨내며 넘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왜 살려고 합니까?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아시죠? 자,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은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모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사연 중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찰리가 이제 더 살 수가 없으니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로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했고요. 3살 때 수술을 2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수술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은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찰리의 장례식장에 부른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예,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이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의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와 가족에게 안겨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매일 점심 식사를 싸주어야 했습니다. 찰리가 천국에 간 후 하나님께서는 찰리의 부모에게 날마다 찰리에게 싸주어야 했을 이 점심을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긍휼의 사역으로 이어져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귀한 사역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찰리의 부모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길을 가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손해를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받으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누릴 풍요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손해에 기꺼이 동참하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결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로운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